지금으로부터 1640년 전인 BC 381년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딱 한 가지다. 추구하는 가치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행복이다. 행복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인간의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참 행복이 뭡니까? 참 행복이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행복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아주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 그렇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행복이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옛날에 가난할 때 명절날 떼뜻 한번 입고 싶은데 어머니가 꽃가옷을 떼뜻을 딱 사다 줘. 행복해 안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 애가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 불 들어오는 신발 신었어요. 갖고 싶어 하더니 신으니까 너무 좋아. 사박을 뛰어들어 좋아가지고 아주 행복해. 행복한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채워졌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뭘 아세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 잠을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본 욕구 의식주가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까? 오늘 아침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세요? 벗고 오신 분 계세요? 잘 곳이 없어서 노숙하고 온 계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요? 어떠세요? 우린 과거에 비해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국민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이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바란 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욕구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집 없는 사람이 그 사골세를 전전하며 다니던 사람이 전세방에서 가는 게 소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를 갔어요. 잠시 동안 행복해. 그렇죠? 오래 가지 못해요. 또 전세가 몰리니까 또 쫓겨다녀야 돼요. 그래서 마음 소원을 가져.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키를 쓰고서 내 집을 가져. 그래서 한 15평짜리 가졌어. 아, 잠시 행복해. 너무 좋아요. 잠이 안 와요. 얼마나 갑니까? 잠시 잠깐이죠. 또 평수가 높여져야 돼요. 집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 불행한 게 아니라 소위 뭐가 찾아오느냐? 상대적 빈곤이 찾아와요. 인간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불행한 것이 내가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나보다 잘난 저 사람, 나보다 잘생긴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저 사람,
나보다 철랑한 저 사람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불행해. 내 새끼보다 잘 나가는 저 사람 새끼, 그렇죠? 내 자식보다 높아진 저 사람 자식 보면서 내 새끼에 불만이 생겨요. 넌 막 이게 뭐야, 넌 이게. 예? 쟤 봐라. 그렇죠? 그리고 그 끊임없는 탐욕과 그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다 뺏어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은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쳐다봐요. 나 같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쳐다보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내가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 당신 이게 뭐야, 넌 이게 뭐야,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면서죠. 마음에 있는 행복들을 다 빼앗아. 죄 같은 사람을 사면둥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폐허 때문에 생존에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학교에는 빈 도시를 들고 와서는 누런 강냉이죽을 배급받아 체험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때는 군기가 다반사야.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만, 간서고 우리에서 미국 무대 나오는 짬밥을 갖다가, 그렇죠? 국물 먹는 걸 끓여가지고 팔면 3원의 깡통에다 받아가지고 3원짜리 깡통에 사서 그러다 끼니를 채워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 옷 한번 입어보고 신쌀밥 고깃국 먹는 게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원하는 게 없어. 그만 먹으면 있습니까? 어쩌다가 제삿날 이웃집에서 제사 음식 가져오죠. 구타고 음식 가져오죠.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 음식에 죄가 없단다. 그걸로다가 배를 떼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드디어 전쟁 70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것 골라 먹고 음식 쓰레기가 산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럼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나이의 또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샌드위치 세대, 낀 세대, 말초 시대를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말은 위로는 어른들을 지금까지 잘 섬겨왔어요. 봉양해 왔었습니까? 예? 정말 정성을 어른들을 섬겨왔어요. 효도했어요. 그런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며 살았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더 기쁨을 하고 살아갔어요. 내가 옷을 못 입어 좋은 옷을, 자식은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했어요. 근데 늙고 병이 들어가면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낀 세대라 그래요.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백세 시대를 살아간다 볼 때에 은퇴 60, 70이 하면 적어도 3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 부모 모시느라고 다 자식 키우느라고 뭐하는 재산 다 없어버렸습니다. 노예 일자리 없습니다. 먹고 사니 걱정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물론 자식이 보험이었어요. 자식 하나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보험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소 팔아 땅 팔아서 뒷바라졌어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노후 준비를 다 끝난 분들이 계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예? 뭐 돈을 한 수십억씩 가지고 있어요. 나이를 드셔서도. 예? 걱정할 게 없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근데 걱정거리가 정말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찾아와요. 돈을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찾아와요. 이런저런 그런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답을 줬어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빈곤에 처할 줄도 하고 난 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느 상황이 있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만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사는 비결은 뭐냐? 내 처지, 내 형편, 내 삶 속에 그냥 나로서 내 삶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 것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자기 현실에 자족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불행해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자기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베세다 디베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녁때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들에게 뭘 좀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때는 저녁이고 장소는 빈들이고 어린아이를 쥐하고 5,000명 어른만, 아이까지 합쳐 뭐 6, 7천, 8천 되겠지요. 빵을 하나 먹여도 8,000개, 돈 한 2천만 원 정도, 한 사람 2천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뭘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먹여보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가까운 노릇입니다. 그 와중에 안드레가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드디어 어린아이 도시락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6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여기 한 소년이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무슨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였느냐고 묻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여야 될 사람은 장정만 5,000명, 아이니까 7, 8천 먹여야 되는데, 제가 아마 이 시간 여기 빵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우리 자명들 불러다 놓고 자명들 요즘 갖다 다 먹이세요. 그러면은 우리 자명들 뭐라 그러실까? 박장로님 뭐라 하시겠어요?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그러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 생각해 보셨죠?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이거 가지고 좀 먹이세요 나 그러면은 목사님 누구 코에 발르세요? 그렇죠? 상식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다른 복음에서 7,000명이 먹고도 남았어 모자랐어요? 오히려 12강줄이가 남았더라. 여러분 인생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기적이라면 살아갈 수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시겠습니까? 기적이란 동기가 3가지 단 뭐냐?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 찾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없다고.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없다고 말을 해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없어. 근데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보니 뭐가 나왔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나왔어. 하여튼 간에 나왔어. 보잘것없는 거야. 나왔어. 주님이 그걸 들고 어떻게 했어? 3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 감사를 드렸어. 그리고 띄워주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3, 4, 5 띄어져 앉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제자들이 다니면서 띄워주는데 띄워도 줄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삶만 가지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 노래기 하나가 미국을 가려면은
무슨 재주로 미국 갈 수 있어요? 가야 못 가요? 노래기가 가야 못 가요? 갈 수 없어. 그런데 기적이 있어. 내게 붙어 있으면 돼. 그렇죠? 내 집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럼 내가 미국 갈 때 따라갈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추수감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10명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 감사는 그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한 걸 받게 되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재밌는 건 항상 설교는 누가 듣느냐? 들어야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설교를 들어요. 아시겠어요?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들어. 왜냐?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너야 감사하지 않았어 소리는요 돌아간 9명이 들어야 되는데 감사로 온 한 사람이 주는 묻는 거예요. 너 왜 너밖에 안 왔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는 문둥병에 고침받은 축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지옥은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만 있는 것이다.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죠? 감사가 정말 입에서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냥 불평과 원망이야. 그냥 불평과 원망이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천국이고 불평이 넘치는 가정이 지옥에 따르게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인생에 조금만 생각하면요 사실은요 감사할 일이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텔레비전에 가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굶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게 물입니까? 그게 물? 전 실제로 봤어요. 웅덩이가요 그냥 진흙탕 속에다가요 온갖 벌레들 드글거리는데 먹을 물 그걸 떠다가 그 물을 먹으니 온갖 병기들이 몸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빠져나면서 그냥 오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치료할 약이 없고 신발이 없어 그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중을 왔다 갔다 물기러 가는 거 그런 물을 기러 다 먹는 것이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 마사이족들이 사는 데 가보니까는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고물 타이어 그걸 잘라가지고 대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그 타이어를 싣고 다니 타이어를 싣고 다니 타이어를 명품 아니면 안 신으시잖아. 옷이 어디 있어요? 덮고 자는 이불 가지고 청청 매가지고 구슬 매가지고 밤에는 풀어서 덮고 밤에는 저기 입고 다니고 그냥 예? 그러고 살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잘난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하박국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창고도 비고 외양간도 비고 있죠? 다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통통 다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면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의 감사에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바로 진짜 감사야. 뭐가 있어서, 뭐가 돼서, 뭘 가져서, 뭘 성공해서, 내가 얻어서 감사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이 진짜 감사시겠습니까? 원래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땡큐. 한번 합시다. 땡큐. 땡큐.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돈 듭니까? 돈 내고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요즘 노래를 들어도 돈 내고 들어야 돼, 그렇죠? 근데 감사합니다 인사에는 돈이 안 들어가. 그래도 인색해. 아주 인색해. 그리고 불평을 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만 불평투성이지.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부부지간에도 감사 소리 잘 안 해요. 부모 자체는 잘 안 해요. 자기 니드만 얘기할 뿐이야. 자기 부족한 것만 얘기할 뿐이야. 자기 욕구만 얘기할 뿐인데 채우지 않을 때 그런 불평을 해. 그 얼마 전에 조항조 씨가 부른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가 윤호중이란 사람에 의해서 불려졌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에 대한 노래를 지은 건데 이 사람은요, 자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서 고맙소란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윤항조의 고맙소가 이렇게 죽었었는데 윤호중가 부르면서 노래가 떠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지 몰라요. 고맙소 고맙소 날 사랑하오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돈도 안 들으면 말에 고맙다는 말 하면 사람의 가슴을 울려. 막 그냥 막 울려 찢어놔. 그냥 막 내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내가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 왜 가족을 했었어 얼마나 고마워. 어머니 고마워. 힘든 시절에 자식들 키워줬어. 응? 그래 니들 잘 자라서 고맙다. 잘 못해주는데 잘 자라서 고맙다. 이런 피차간에 서로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가 넘쳐날 때 사람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행복한 거 돈도 안 드는 거 인색하고 말입니다. 그냥 예? 자기 그저 모자라면 탁 찌르라. 그냥 불평만 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뭘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좀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건 많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올 수 있는 걸 감사하시고, 그렇죠?
끝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불평거리를 찾자만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평을 쳐다보지 마시고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별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늘 자기의 니디에 빠져서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삶 속에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코로나19가 지나가지만 그래도 가을마당 익어서 온 천지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들판의 오곡들이 익어갑니다. 하나님,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성도 간에, 또 목회와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